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또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는 뭘 가지고 있냐? 어떤 존재냐? 그 안에 5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물론 더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 때문에. 그러나 대표적인 거, 이 5가지. 이 5가지의 내용이 이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내 모습. 이게 어느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모습. 참 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유일성 안에 존귀함, 다름, 재능, 인격성 안에 생각, 자유, 소통, 그 다음에 거룩성 안에 영성, 성품, 컨설팅, 그 다음에 사랑성 안에 채움, 나눔, 그 다음에 영혼성 안에 생명과 삶의 중요성, 생명, 영원한 생명과 천국, 천국인의 문화,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영원성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응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G7의 사용의 현장. 그래서 G6 과정에 이미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된 부분도 있고, 또 가정, 부모교실, 부부교실, 또 굿실버 라이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용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G7과 우리 목회, G7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또 G7 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인간의 이제 기수별로 2기에서부터 1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고 2기 태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유아 그 다음에 또 유초등 중고등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도 이제 비즈니스냐 직장이냐 어떤 영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냐. 그럼 그 영역에서 G7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굿실버 라이프. 은퇴한 이후에 G7과 은퇴, 굿실버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크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부터 31절까지 해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업무, 일과의 관계. 이거를 G7이라고 하는 밑받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 또 문제가 있다. 성격적으로 난 적극적이질 못해. 그러면 성품 교육을 자기 스스로가 그 중에서 어느 성품이 이제 필요하냐면 도전적 성품. 뭔가 이렇게 도전할 줄 아는 이런 성품을 적극적으로 꺼내서 그게 자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외치고 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소극적이면서 난 본래 그래. 이래버리면은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본래 나는 적극적이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참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난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해. 그러면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내 인생을 자꾸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에 대한 자기 자부심을 키운다든지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5가지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동해주고
우리가 상담자라면 온 사람이 그런 부분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그걸 이제 같이 훈련을 시켜서 이제 성품을 개조해 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빨 조정하는 것처럼 성품도 조정하고 삶도 조정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도 편집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우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탈무드처럼 이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게 G6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G6 과정은 어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G1, G2, G3, G4, G5의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공부를 했다면 G6는 평생토록 이제 적용하고 응용하고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교회, 그래서 G7과 교회 공동체.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G7을 사용해야 될 영역들이 뭔지. 제일 중요한 건 존중함이에요. 존중함. 그 뭐 언어의 존중함, 친절함. 네. 이 존귀함의 12가지 내용들 중에서 한번 쭉 검토해가지고, 우리 좀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운동을 이제 펼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 재능. 그러면 이제 1인 1봉사 운동 같은 거. 우리 각자는 각자 자기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재능을 가지고 1인 1봉사. 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또 각자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동아리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또 어떤 형제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찬양, 이제 심리 질병에 시달리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친구가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기타 치는 장로님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기타를 좀 배우고. 그러니까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고 하는 이런 운동. 이런 게 이제 유일성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격성 안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써서 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문구를 써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치유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뭔지, 그렇다면 어떤 게 치유 효과를 하나? 우선 말의 치유가 있어요. 말,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치유의 기능이에요. 이게 섬김, 봉사,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소통, 각 기관과 기관은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또 뭐 위와 아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글을 쓰면은 맨 마지막에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써서 마무리를 하냐면 항상 무난하라는 말을 해요. 입 맞춰라, 무난하라. 이거는 소통이에요. 이건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교회와 교회 생활에다가 적용을 해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G7과 교회 공동체예요. 또 G7과 가정, 우리 가정에서 G7을 응용해서 활용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이 통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G7과 직장생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나는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G7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느냐, 어떤 영역이 주로 사용되고 있느냐, 어떤 영역을 새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서 피드백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삶의 현장을, 창세기 1장 28절이 실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이제는 더 이제 우리가 G1, G2, G3, G4, G5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몇 달만 더 공부를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거는 없어요. 뭐 그 이상의 더 많은 지식도 있겠지만 더 많이 뭐 벌려봐야 우리가 뭐 다 해봐야 그렇고 이제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G7에 대한 그런 거 충분해요. 근데 나머지는 내 사역에, 내 현장에 항상 G7 과정을 G1부터 G5까지의 내용을 항상 묵상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될 거냐, 문제가 부딪히면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항상 응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 끝나고 가서 그냥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이제 여전히 다시 원위치예요. 4년 동안 가까이 공부한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남는 거고 어떤 강의 시간에나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배치를 해서 교회를 이런 시스템의 교육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거냐, 또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걸 응용해서 살아가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아이들을 키울 때는 G7의 교육, 자녀 양육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뭐 무슨 대강만 살펴봐도 존중함, 다름을 인정해주고, 재능을 개발해주고, 장점들을 찾아내주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G7의 자녀 양육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G7만 갖다 붙이면은 호떡을 굽더라도 G7과 호떡. G7 호떡은 어떻게 구워야 될 거냐? 어떻게 구워야 돼요? 우선 존중함. 일본의 어느 과자 회사에서 이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의 사장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에 3,000번을 감사를 하면은 보너스로 월급을 더 줘. 근데 하루에 3,000번을 감사를 하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40분 걸려요, 40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뭐냐면 만드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이거는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업무적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그 공장에다가 이제 그 감사합니다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틀어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들이 과자를 처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과자가 이 고객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그 과자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듣냐면은 100만 번을 들어요. 100만 번.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그 과자로 아주 굉장히 인터넷 속에도 나왔을지 몰라요. 100만 번의 감사.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편 50편에처럼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뭐예요?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특히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쪽에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 일기를 쓰게 하게 했어요. 감사 일기를. 근데 이 감사의 일기가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감사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감을 가져요. 불평불만을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한데 감사를 하면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그러니까 평안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리질병의 치료는 핵심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두려움, 공포감, 막 실망감, 막 안절부절하는 이러면은 안 되는데 평안함. 그래서 평안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또 딴 집에 가가지고 제자들 파송할 때도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바울 사도는 평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품들, 감사의 성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를 치료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역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100만 번의 감사를 듣고 고객의 손에 넘어간다. 그래서 그 과자가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성공한 비결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감사는 기억력을 굉장히 이게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그 메모리 기능에 대한 책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감사한 내용들을 쉽게 기억이 난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특별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은 그거는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감사를 하면 뇌가 안정감을 갖고 그게 온몸의 신경에 안정감을 얻게 되고 이제 희망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되게 하는 거고 그 잘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성품 속에도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삶을 치료하고 만들어 나가고 변화시켜 가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인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왕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 우리가 정리한 계명은 104가지예요. 104가지. 그래서 요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느 한 기간 동안이든지 아니면 꾸준히 교회 안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서 계명을 이제 사람들이 더 교회 오면은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이제 응용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 전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천국인은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그네 인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까지 우리가 했죠.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가진 재능을 이제 남기지 말고 사용을 하자. 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재능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주어진 인생을 물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고기처럼 흘러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뭐가 다른가?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하려고 힘쓴다는 것과 또 한쪽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개발하지 않고 사는 차이점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은 달란트 이야기죠. 주인이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은 이것으로 네가 가서 뭘 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건 각자가 할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달란트, 그 재능을 담아 주셨다는 점이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가서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놓죠. 그러다가 결국은 주인한테 책망을 받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사람 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런 걸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할 때 끌어내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 끌어내는 훈련이 뭐예요?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자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꾸 궁금함을 가져요. 자꾸. 그래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쁜 꽃이 있는데 저 꽃이 이름이 뭘까? 예. 그러면 이 아이는 이름을 생각을 해요. 그럼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정말 똑똑하네. 그런데 이 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 확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제목을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제목 다음에 특징을, 그 다음에 목적을, 또 그 다음에는 사용 용도를,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방향에서 응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서 잘 모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면서 그 답을 끌어내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재능을, 그러면 얘는 무슨 훈련을 합니까? 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예, 자꾸 볼 때 저건 뭐지? 저거 왜 저거 있지? 저건 어디다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걸 이제 계속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키워주고 훈련해주면 그게 이제 안에 있는 재능을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빈손으로 오는 사람 없다. 이걸 다 우리 안에 담아놨는데, 세상을 다스리게 담아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돌아가면 이 책망하는 거예요. 자, 왜 주셨을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다. 내 안에 있는 재능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자, 이익을 남기면 결국 다 이거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셋째, 안에 있는 재능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사람들에게 재산에 대해서 물으면 보통 다 바깥은 걸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 있는 거. 뭐 집, 돈,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들이 많으면 부유하다 하고 이것들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재산보다 훨씬 큰 것이 안에 있는 재능의 재산이에요. 밖에 있는 재산은 다 안에 있는 재능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다. 같은 김밥 짝살에도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김밥을 만들어서 많은 매출을 올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재능을 개발하지 않아가지고 기계처럼 하다가 어느 날 문 닫아요, 이거. 같은 업무를 맡아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개발해서 더 크게 효과적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기계처럼 일을 하죠. 그래서 과연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재능을 개발해서 더 나은 업무적 효과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재산보다는 안에 있는 재능을 봐라. 이건 다이아몬드 광산처럼 내 안에 쌓여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이 아이는 세상에 2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죠. 마르팡 증후군이라 해서 살이 안 쪄. 그래서 너무 해골처럼 흉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항상 이 아이한테 뭘 교육을 시키냐면은 네 속에 있는 재능, 네 속에 진짜 너는 겉에 있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너가 진짜 너다. 그래서 재능을 개발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책도 쓰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고 다니죠, 이게. 자, 그래서 진짜 능력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전부 안에 있는 사람을 강화시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또 내 육체는 쇠퇴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을 꾸미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을 해라. 전부 보면 다 안에 있는 사람을 단장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개발하고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부 외부적인 거 단장하느라고 안에 있는 거 개발하는 데다 힘을 안 쏟아요, 이게. 근데 서양이나 이런 쪽은 그런 그릇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데다가 역량을 쏟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경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부적인 막 이런 데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들이 안 돼. 그래서 자기 거 안에 거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미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 어디 가서 돈 조금 받고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지, 뭐 아니면 사회가 짜놓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뭐 판검사가 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는 거지, 세계와 경쟁 이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해라. 그리고 남기지 말고 사용하고 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 가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살다가 와라. 그리고 많은 거를 넣어줬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치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 줄 난 몰랐어요. 그래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여행 가는 자녀에게 이제 속에다가 비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보석을 담아줬는데 이 아이가 가서 실컷 고생하고 거지 노릇하다가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거지꼴로 산다고 하냐 하니까 돈이 벌써 일찍 떨어져가지고 그랬다니까. 야, 너 그 보석 팔아서 사용했냐? 그러니까 무슨 보석인데요? 야, 네 속에다가 주머니 달아가지고 이거 넣어줬는데 너 이것도 못 찾아서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재능 개발이에요, 재능 개발. 인생은. 교육이라는 거 재능 개발이에요.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은 크게 SQ, EQ, IQ 이런 거죠. 자기 재능을 개발을 해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인정하고 개발하고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재능 개발을 위한 요소들은 이렇게 많아요. 우선 목표 설정하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G7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려면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G7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일단 G7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기억이 남아있는지 많이 기억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억에 남은 것들을 어디다 사용을 할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더 발전을 해요. 그동안은 듣고 배워서 발전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깨달아서 발전이 되는 거야, 이게. 네. 그 다음에 정보죠. 많은 정보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어떤 책을 한 권 읽어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져요. 야,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깨워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의 G7을 교육 쪽에다가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교육과 관계된 책들을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팍팍팍 트인다고요, 이게. 네. 제가 G7과 태아, G7과 또 영유아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는 그 칼비테 목사님이 그 아이 교육을 하면서 했던 만물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분이 G7의 과정을 우리처럼 정확하게 정리는 안 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물을 응용해서 교육에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전우와 자녀를 천재로 만들어낸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은 또 그런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한 권씩 읽어가지고 그 속에서 응용의 길을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정보, 문제의 환경,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이게 또 이제 재능 개발의 도구죠. 실패의 과정, 반복 훈련, 멘토의 조언, 잘하는 거, 찾는 거, 협동, 또 열정, 최선,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능이 개발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능 개발은 이제 G7의 4권, 5권. 5권은 생각의 기능이잖아요.
사고는 전체적 재능에 대한 이야기고 46, 47, 48은 SQ, EQ, IQ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복습해서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재능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적성 검사 또 뭐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이 이게 전달이 되면은 그 교회를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어디서 이거 좋은 프로그램 하나 듣고 그냥 갖다가 써먹다가 안 되면 또 치우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해봐야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근본적인 광산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구하고 이제 적용하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한 재능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또 공익적, 사회적, 주변의 이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죄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건 주어진 것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예요. 그걸 그대로 남겨서 돌아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개발을 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재능들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개발해서 전문화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쓰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소금과 빛 바로 이런 모델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서의 사명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은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전에 어느 분에게 천국 공부를 시켰는데 천국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느껴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천국 공부를 시켜놓고 나면은 천국을 지식적으로만 뭐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결국 천국 공부의 핵심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앞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앉아 계시고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책이 있고 그곳엔 나의 삶이 기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인가?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앞에 우리 이렇게 몇 사람 앞에서 우리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그냥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사람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그냥 막 난리도 아닌데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성도들 앞에서 모여있는 데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 말이죠. 이거 뭐 부끄러움 투성이죠. 이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줄여야 가는 거죠. 줄여. 자, 그래서 거룩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는 거룩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성, 특히 성품 이 영역이 발전해야 돼요. 거룩성. 그리고 컨설팅의 영역, 이 영역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늘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명적 삶이에요. 상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거룩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성결을 말씀했어요. 거룩함을 말씀한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거룩을 말씀했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도들도 역시 거룩성을 강조했어요. 거룩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 그 다음에는 거룩성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성공이죠. 거룩함은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명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일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다 일하라고 주신 도구들이다. 해야 할 사명은 뭐냐?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 각자가 맡겨진 환경, 각자의 재능대로 일해야 된다. 이 해야 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네. 이 일을 위해서 돕고, 이 일을 직접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고 하는 거죠. 일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과 상급에 대한 약속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 보시면 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 또 모세, 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자, 우리가 63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평안함만 누리고 간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의 상이 있으니 그 상을 받도록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째는 하늘의 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 소망. 둘째, 십자가, 자기 영광,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셋째, 선한 일,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들, 시간, 물질,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죠. 자, 64페이지. 배워야 할 바울의 인생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뭔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모른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건 어리석고 두려운 일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만 깊이 빠져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하루도 한 시간도 멈춤이 없이 가고 있죠. 그 마지막 종점 앞에 그분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의 고백,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않는다. 또한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평가를 받는다. 어떤 모습을 서기 원하는가?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바꿔야 할 삶이 있다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바꾸자. 그리고 기억하자. 바꿔진 삶은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것은 뭔가 더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7번째는 사랑하며 살기예요. 자, G7 34권, 35권에서 바로 이 사랑성을 다루고 있죠. 자, 천국과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 부분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세상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천국으로 옮겨가는 건 없죠. 다 필요 없는 거죠. 가져가 봐야 쓰레기니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간다 해도 어찌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에 비교할 수 있으며, 돈을 가지고 간다 해도 그것이 그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런데 아무것도 옮겨갈 수 없지만 사람은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그곳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 내가 수고해서 구원시킨 사람만 천국에서 나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죠. 예수님과 사람.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죠. 그분이 가지신 사람에 대한 가치는 천하 만물보다 귀하고 그분은 사람을 얻기 위해 제자를 불렀어요. 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당신이 수고하고 투자해 살리는 사람은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자. 나의 수고를 통해 살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가진 것들을 투자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남는 이익이다. 홍득주 이야기 우리 봤었죠.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이다. 사람을 얻고 살리기를 바라는 천국인들은 사랑의 법, 사랑의 질서를 배우고 살아야 한다. 천국과 사랑의 질서 이해하기.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유난히 사랑을 강조한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 서로 사랑해라. 또 천국을 다녀온 사도 바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기업을 가르친 베드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기록한 요한. 이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 이처럼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강조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건 약육강식의 제도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강한 자는 지배하고 약한 자는 지배받는 질서는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약한 자는 동일한 인격체로부터 무시당하고 지배를 받음으로써 고통을 받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또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지배한 자들에게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나 사랑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사랑의 질서는 모두에게 유익한 행복의 질서다. 그래서 천국은 행복한 장소다. 따라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의 질서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 같지만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건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할 주제는 사랑이다. 자, 밑에 사랑의 특징 5가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본질이다. 또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이죠. 네. 세 번째, 5가지 성품을 행복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천국의 질서고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과 성공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76페이지. 그러면 사랑의 방법은 뭔가? 배려하고 나누고 얻고 수용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배려. 이 영역은 내게 있는 걸 내어주는 영역이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나눔. 내게 있는 재능, 물질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결국 손해가 아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얻는 게 필요하죠. 채우는 게 필요해요. 네. 수용. 이 영역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행동.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구제함을 걸어놓고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또 물질이 생기면은 그걸 띄어서 반드시 구제함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부 문화의 이제 시작이죠,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부하는 것의 40%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기부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99% 기증하겠다.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다 유대인들. 그 다 기부를 하고 사는 거예요. 버는 이유가 기부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나눔에 대한 행동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기주의적인 걸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죠. 자, 기독교의 사랑의 목적은 뭔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사랑의 마지막 결론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나누되 참된 목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죠. 사람을 얻기 위한 가치와 목표 설정, 자기 변화, 나눔은 투자다. 중보자의 역할, 역설적인 복,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인의 삶을 공부하고 있다. 이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천국인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거는 천국이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역설적 복의 법칙이라고 말하며 복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데 복이 온다는 말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법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